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2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13번째 강해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날 세대 간의 불신과 갈등의 원인은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들 때문입니다. 즉, 많은 기성세대가 저지른 불법과 잘못된 관행, 그러면서도 그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 그리고 권력과 재력과 명예를 가진 기득권층이 보여준 이기심 때문에 모든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합니다. 그 결과로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 거의 사라진 분위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모든 어른 세대뿐 아니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정상적인 권위마저도 부정하고 있으며 어른들의 훈계와 지도에 대한 젊은이들의 저항이 심각합니다. 그 여파로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과 신앙심마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 세대의 신앙이 후세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 지체된다면 교회의 장래가 매우 어두울 것이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첫째 천사의 선포는 그분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무지한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분의 명령과 율법이 짓밟힌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멸시당하고 계시지 않으실 것이며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 마지막 시대에 가장 먼저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기별을 외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서도 마땅히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하늘 왕의 자녀로서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히 여기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먼저 취했던 악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분은 엄중한 경고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요 국가의 지도자인 엘리에게 이 패역한 아들들을 통제하고 안 되면 처벌하도록 여러 번 기별을 보내셨지만 나이 많고 우유부단한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말로만 몇 번 주의를 주었을 뿐 결정적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닥쳐왔고 이 못된 제사장들은 자기 목숨만 잃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에게 참패를 당하여 수만 명의 군대가 살육되고 전쟁터에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가문에 태어난 아기는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슬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리하여 실로의 성막은 영원히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아들인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으셔서 새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소년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한 이 말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한 모본의 신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노아의 시대 모든 인류가 다 방주에 들어가라는 경고를 비웃고 조롱했듯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씀의 경고를 비웃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된 오늘날 시대입니다. 소돔 최후의 날 롯의 경고를 들은 사위들이 창세기 18장 14절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기록대로 현대인들 역시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한부종말론에 빠져 패가 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종말에 관한 예언과 경고를 같은 종류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설교자들 역시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외면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외칩니다. 믿음과 믿는다는 말은 전혀 다름에도 철저한 회개와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의 능력을 바르게 제시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론적 신앙은 잘못하면 말잔치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행위는 어찌하든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 없는 구원의 거짓이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주님 따라가야 하는 이 큰 구원을 말잔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죄의 유혹이 이르러 올 때 자아가 속에서 머리를 쳐들고 원칙을 거스리도록 충동할 때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를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이를 피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실천하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